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겁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 재앙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앞전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이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은 여인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 있는 속한 그런 지역을, 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곳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고향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곳에 가면 환영받는다? 아니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뜨겁게 막 열광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44절 말씀 틀린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환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환영합니까?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기적을 행한 것, 그것을 보고 싶어서 지금 열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손톱만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곳에 오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신비한 체험, 기적, 기사만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환영받는 곳을 떠나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46절에 나오는 한 사람, 왕의 신하 때문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땅에 운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은
환영받지 못하셔서 뻔히 아시지만 그곳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겠죠. 아마 소문난 의사들 많이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가까운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소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소문마저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한 30km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5km를 간다면 적어도 6시간은 가야 하는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만 모시고 오실 수 있다면 내 아들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는 것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막힌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예수님 좀 친절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냉담하다,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지세요? 야, 잘 왔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그렇게 맞이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찾아오는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마음은 어떻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죠?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에서 찾아갔는데 이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나. 뭐 그렇게 위로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잘 찾아왔다고 칭찬하기는커녕 핀잔을 줍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한테 말하는 겁니다. 찾아온 그 왕의 신하가 일부러 들으라고 너희라고 다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왕의 신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은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섭섭할 정도로 이렇게 맞이하실까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마음에 들어가 보신 것처럼 그 마음에 숨어있는 잘못된 믿음을 들추어 내십니다. 봐야 믿겠다는 그 잘못된 믿음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고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너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느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보지 못해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과연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부자도 되고 많은 자식도 낳고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욥의 믿음을 모함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제안하는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죠.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닌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 아이에게 손 얹고 안수 기도하시면 제가 좀 믿을만한데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시라도 급합니다. 좀 빨리 가십시다. 그렇게 계속 간청합니다. 여전히 봐야 묻겠다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도 하지 않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뭔가 손에 잡힐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면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이 말 한 말씀 딸랑 들고 그냥 순순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50절 하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좀 전까지는 꼭 봐야 믿을 수 있다고 했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본 것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믿음을 낳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참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참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직접 찾아가서 아들을 고칠 수 있죠. 무슨 바빠서 안 가시는 것 아닙니다. 일부러 말씀만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 할 때 그가 뭡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면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아들만 살아났나요? 아니요. 왕의 신하의 영도 살아났습니다. 왕의 신하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믿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 인생 가장 값진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그 시간이 귀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 가사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뭘 기대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이 살 수 있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왕의 신하처럼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뒤에 종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제 7시에 아들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는 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다음날 이 하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비죠. 그 하루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지금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아들한테 쫓아가야 되죠. 정말 아들이 살았는가? 또 살았다고 하니까 그 죽은 아들, 죽을 뻔했던 그 아들을 만나는 기쁨에 의해서라도 그 아들 빨리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안 가요. 왜 하루 동안 뭐 했을까? 성경에는 뭐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제 아들 걱정은 내려놓았고 이제 이 가나에서 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그 볼일 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믿고 마음 편안하게 볼일 다 보고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틀 동안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도 아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거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 듣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뜨거운 부흥의 찬치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를 지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 문제는 뭡니까? 아들 사는 것 아닙니까? 죽은 아들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 해결됐다고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아들만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가 하루를 지체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가운데서 그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가족을 전도하는 큰 불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다고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볼 일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그냥 가버렸다면 예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저 아들 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영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큰 복이에요. 만약에 그냥 내 문제 해결됐다고 그냥 가버렸다면 더 큰 복을 놓칠 뻔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론 내 인생의 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 실패,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예수님 빠이빠이 이제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밀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말씀에 머물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더 큰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다음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말씀 믿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말씀 읽고 갔더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었죠.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죠. 물론 가브나움에서 이제 아들이 살아났지만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뀝니까? 죽을 병에 걸린 아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한 둘 다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맹물을 뜨다가 하객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뭐예요? 여전히 맹물입니다. 하인들 눈에 뭐로 보여요? 맹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맹물. 어떻게 이 맹물을 하객들이 갖다 줍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야, 또 예수님의 어머니야, 또 친척이고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인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뭐 때문에 가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갑니다. 눈으로 보고 행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갔더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인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저 아들의 육체만 살아났나요? 아닙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육체가 나온 것은 그저 보너스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인 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믿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인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인 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실망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실망이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좀 연세 많으신 분이 많으니까요. 눈으로 보면 내 육체는 정말 쇠잔해 갑니다. 정말 쇠약해 갑니다. 이제 늙어져 가지고 나이에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육체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죠.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네 육체가 이렇게 쇠잔해 가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영원한 집을 우리 잊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그것이 영어의 아이고 천국. 아이고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 라는 그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 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정말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육체에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이 이제는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 육체를 그냥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하늘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니까 담대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양은요, 이 원래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찬송가에 보시면 그 작사자로 미타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의 미타미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이제 개사를 한 것이죠. 개사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545장의 찬송인데요. 원래는 그 쿠시게나 목사님이 이 찬양곡을 작사하셨습니다. 이 쿠시게나 목사님은 오랜 시간 사모님을 간병했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목사가 목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못하잖아.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믿음대로 그런 겁니다. 눈으로 보았으면, 눈으로 보는 대로 행했다면 그냥 포기했겠죠. 이제 목소리도 있고 사모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하나,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대로 행했더니 그동안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시를 짓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여 편의 찬송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대로 행했다면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목소리를 잃었을 때 아마도 목사님은 좌절과 낙심 속에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행했더니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찬송시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모님을 일찍 잃은 것, 목회를 목소리 때문에 못하게 된 것, 다 낙심할 만한 일이고 불행으로 여길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모님은 이 세상의 수고를 다 거치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당대에 수십 명, 수백 명, 많으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양하는 그 은혜를 끼쳤겠죠. 그러나 목소리를 잃었더니 그보다 더 많은, 그죠? 그 당대에 있는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끼쳤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쿠시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갔었을 때, 목소리를 잃었을 때 그 미래의 현실을 보았을까요?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보지 못한 게 많을까요? 보지 못한 게 더 많죠. 여러분 손 쭉 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이 어디까지 보이는가? 여기까지 보이는 건 없죠. 내 뒤가 안 보입니다. 내 위도 안 보이고 내 아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쿠시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산의 경도 안에 들어갔다가 그만 등불을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광산이 어두컴컴해서 동서남북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입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번뜩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철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철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캄캄한 광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철길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에 터널지라도 언젠가는 광명의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화, 그 주보 안에 만화가 있는데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인데요. 믿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끝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죠. 주위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가장 복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들 때에, 말씀의 은혜에 잠길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